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창세기 17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을 끄집어 내셔서 이제 곧 그 언약대로 행하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므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게 하여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표징을 지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때 할례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니 그 언약의 대상이 된 자들은 마땅히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표징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 곧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을 받아들이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11절에 보니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네이버 한국어 사전을 찾아서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즉 누구든 언약 공동체에 있으려면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12절을 보면 할례 공동체는 혈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할례의 의미가 13절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대상에 살에 새겨진 표징입니다. 여섯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표징의 가장 가까운 설명은 창세기 9장의 무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인류와 호흡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신 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홍수로 땅을 멸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기억하십니다. 물론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몸에 증표를 요구하셨는데 그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택한 백성이 주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늘 기억하고 자신의 몸을 보면서 늘 기억하고 또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그들은 할례의 표징을 몸에 새김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며 몸에 새겨진 그 표징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그 언약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게 되면 확인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정체를 가진 존재들이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이기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할례의 표징을 보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함으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표징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 때의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셨듯이 할례가 새겨진 그 사람들의 표징을 보고 언약에 따라 약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표징을 갖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 내용에 따라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할례의 표징을 지녀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즉 이 백성에 들어올 수 없나니 이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특권들을 그들은 가질 수 없나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내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뜻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의 표징을 취할 것을 요구하신 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내가 사라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의 통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민족이 되리라 이러한 말을 가지고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네 땅을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리고 점점 그 씨의 여인은 바로 사라라라는 그런 내용까지 점점 구체적으로 축약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뜻은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채널, 통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통로인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주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께서 친히 언약 체결식을 맺고 그 증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자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된다는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그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17절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뜻에 무지한 아브라함에게 그래 언약 체결 다 포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아브라함을 그냥 크게 진노하시면서 그 어떤 고통을 주시지 않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의 뜻에 무지한 아브라함에게
주의 전능하심이 어떤 뜻인지 다시 알려주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의 속량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으시며 오직 은혜와 자비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큰아들을 하여튼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당히 마음속에 철렁하고 상당히 인간인지라 굉장히 그 아쉬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아픔과 섭섭함을 느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고 또 많은 두령들이, 같은 말의 왕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상당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내용과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단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면은, 이 교회는 은혜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이스마엘처럼 복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건강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되고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 같은 종류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죄사함과 영생과 영원한 유업에 관한 언약은 오직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과 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났을 때 큰 나라, 왕들이 많이 나게 될 것, 뭐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사라가 낳을 이삭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에서가 부자입니까? 야곱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에서는 왕 중의 왕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에서와 부딪히면 그날 완전히 전멸하는 상태입니다. 힘으로는, 권력으로는, 세상의 유명세로는 에서가 훨씬 뛰어나요. 그러나 야곱은 영원토록 복 있는 자니 그의 간교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의 후손으로,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씨인, 아브라함의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이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복은 오직 사라가 낳을 이삭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혹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스마엘처럼 복 받는 데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쩌면 기도하는 대로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죽음과 함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는다고 했으니 그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 및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및
새하늘과 새 땅이 연관되는 무한한 복인 것이. 아무튼 17장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된 언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사라의 씨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방금 전까지도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질 아이가 날 것을 알고 또한 그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그날에 순종하여 할례의 표징을 취합니다. 이에 즉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고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이삭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아이와 하실 것을 분명히 하자 아브라함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이 그 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과 함께 주어진 약속인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뜻은 역사 속에서 혈통적으로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나겠지만 더 분명하고 궁극적인 뜻은 창세기 12장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 같은 것으로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열방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그 씨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영원한 주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하지만 혈통으로 나는 이스마엘은 그 언약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혈통으로 나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씨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원한 후손들인 것이 그 후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그리고 여러 민족 즉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으로 나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바로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며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영광을 얻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의 왕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존귀하고 고귀한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여러분들이 왕들이 세상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왕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롯도 아무것도 아니고 로마의 네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왕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길이 험하였던 야곱이 영원한 그러한 유업을 소유하며 그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는 성령의 역사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의 음절이 삽입되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것은 흑이에요. 아브람은
아브람, 흐예요. 아브라함. 사례는 원어로 볼 때 사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흐. 아브람 흐. 사라흐.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뀌어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와 신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름이 바뀔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행하셔서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 이 가령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천사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결과와 자신의 죄성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브니엘 사건, 야복 나루의 사건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야곱이 왜 밧단 아담으로 도망갔습니까? 에서를 2번이나 속였어요. 야곱의 인생은 속임수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래서 2번 속은 것을 알고 있는 에서가 야곱을 당장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심보를 엄마가 알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이 자기 친정으로 보낸 사건이 야곱이 도망치는 사건이.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있다 돌아오는데 에서의 권한과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에서와 헤어질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는 지금 완벽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군사들을 갖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고작 해봤자 양들과 뭐 무슨 소들과 뭐 이런 그런 것만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복을 많이 받았지만 에서에게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법이 거짓과 꾀와 위선과 간교함인데 그 열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오늘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야곱의 인생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 자기 생명 같은 자녀들 다 죽고 완벽하게 토벌되는 것이. 그러니 그것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야곱이 그 마지막 상황에도 머리를 씁니다. 제일 사랑하는 그 정말 라헬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보내려고 하고 못생긴 것들은 다 앞으로 보내고 막 그래요. 12 머리를 끝까지 써요. 끝까지. 그리고 다 보내고 혼자 야복나루에 앉게 되는데 머리가 그냥 터질 것처럼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이. 왜 죽을 지경인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열매가 이제는 거둘 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심겨놓은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때가 될 때에 여러분 인생 언젠가 모르지만 그날이 와요. 무섭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오던 그냥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보일 때가 옵니다. 그날이에요 지금. 이 에서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이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지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에서라는 그의 죄의 열매를 지금 맞부딪히게 하시는 장면인 것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죽음과 멸망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는 어쩌면 할복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스트레스에 따라서 정신병에 거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사 찾아와 주신 것이, 그리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즉 야곱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심은 죄로 인해 에서에게 멸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면 에서 문제는 해결될 것이.
한편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야곱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의 삶과 죄악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죽음과 멸망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이 씨름은 정말로 그의 모든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씨름입니다. 어렸을 적부터의 모든 죄악들이 섬감처럼 다 지나가는 그러한 씨름이에요. 이에 주께서는 야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오직 주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불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야복 나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깨와 거짓과 위산으로 살아가선 안 됩니다. 이는 그는 그의 허리에서 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주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마음의 할례 받은 자라고 칭하였으며 예수께서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로소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참된 그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는 것이. 이에 다시 바울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못 박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리제너레이션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새롭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에서 흐는 바람소리입니다. 숨소리예요. 생명입니다. 특히 궁극적으로 바람소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관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처럼 그리고 바람소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나는 자는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부터 나는지 알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성령은 바람과 연결돼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호흡의 숨과 생명은 서로 바꾸어 사용됩니다. 심지어 숨과 생명과 바람은 성령과 다 함께 맞물려서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데 이때 영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즉 끝에가 바람이에요. 루아흐. 숨, 바람,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번역해도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전혀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사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랍비들은 임으로 모음을 붙인 후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아도나이 라인으로 해서 영어 성경에는 야훼가 없어요. 전부 아도나이로 해서 아도나이라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 여호와라는 것을 자음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대문자로 LORD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대문자로 LORD 이것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뭐 지금 영어 성경들은 다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돼요. 여호와. 근데 자음 4개가 여호와라고 또 불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대로 해보자가 또 발음대로 해보자고 하면서 자음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야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4개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제일 가깝게 소리를 낸다면 야우흐가 되죠. 야우흐 그렇게 되죠.
즉 흐가 한 3개 정도 들어가요. 야흐리. 즉 바람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람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과 호흡의 소리로 계속 이어지는 소리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변화는 하나님의 호흡 또는 생명이 임재하였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브람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한 것이에요. 사라는 사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한 이름입니다. 사라히.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아브람과 사레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들 안에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주의 영원한 계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앞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모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타당하게 되며 주의 자녀는 그 명령을 준행함이 가능하여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불가능이 없는 엘샤다이 즉 만사에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누구든지 믿고 거듭날 경우 주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섭리와 생명의 역사에 의해 주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탐임하여집니다. 탐임. 이 탐임은 흠이 없이 온전해지는 것이 점점 더 쉽게 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을 받게 된 목적은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은 홀리 하십니다. 완전하게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요구를 누구에게 하시는가? 자신의 생명을 받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다른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계속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아름다운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 뭐 밥 안 먹고 무슨 그냥 살 빼쩍 뼈다귀만 남는 게 거룩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플라톤적인 아주 세속적인 거룩의 개념입니다. 과거에 이장님 같은 사람 나는 구두가 10년짜리가 됐고 양복을 지금 15년째 입고 그러면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 15년짜리 양복 입고 다니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이겨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은 아름다운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계속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의 성령이 주의 백성에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신자는 하늘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는 시편 15편을 다룰 때 이거 얼마나 많이 다뤘는지 몰라요. 그 아론의 머리로부터 견장과 함께 쫙 기름이 막 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은혜와 성령을 이 머리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 내려가시는 것이. 이는 장차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주의 자녀들을 향한 동일한 믿음의 성장 방법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랬어요.
믿음까지만 얘기하고 순종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거듭났다는 사람들을 많이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아메바 같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하여질 수 있거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생명에 있어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수도승이 1000년 동안 수도승 생활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수도승 중에 수도승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그만 좀 하라고, 기도도 좀 제발 좀 그만하고 청소도 좀 그만 좀 하고, 정말 좀 너무 수도원처럼 너무 그러니까, 수도승처럼 너무 그러니까 혹시 교만할까 봐 걱정된다고 막 막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때 아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불가능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찾게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을 알게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호흡, 영, 숨을 통하여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실수투성이고 죄 많고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지만 그러나 이제로부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 이 뜻은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생하게 될 사건인데 그러한 믿음은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구조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구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그 결론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탐임이에요. 탐임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너희 아버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가 맺어지는데, 아버지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아버지는 곧 너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바로 너희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여져라, 거룩하여져라, 흠이 없도록 하라, 완전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는 탐임. 이 산상수훈에 속하는 교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은 주의 자녀에게 해당하는 교훈인 것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 보면은 이 산상수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돼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망쳐놨는데도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산상수훈의 삶은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아버지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곧 빛이요, 그것이 바로 소금인 것이,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단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것은 독생하신 아들의 속량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기에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니 이렇게 살라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즉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신의 성품에 속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악인들도, 불신자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내 자녀를 망쳐놓은 사람을 향해서는 그건 또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못생겼다고 하는 건 참는데 내 자녀를 못생겼다 했을 때는 그건 평생 못 참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억울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럼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고 바로 예수님처럼 넉넉히 그리 살 수 있으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복 받고 우린 기도해서 복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얄팍한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수준은 교회를 다녀도 이스마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 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계속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놀랍게도 크게 변화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되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으면 바리새인 될 것이.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기도, 야뽕나루의 기도가 우리에게 처절하게 있게 되도록 돼 있어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구약의 할례는
형식적인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할례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만약에 마음과 귀의 할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을 것인데, 너희들 전체가 마음과 귀의 할례가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즉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덧입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요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역사예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고자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될 것이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포피를 베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의미는 더 이상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인 것이, 그 표징이 할례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훗날 할례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는 이 바울 당시에는 모세 율법과 맞물려 사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할례는 새 언약에 따라 세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정확하게 할례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것으로서 모세의 할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은 이후이냐, 그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로마서에서. 근데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할례의 정신은 은혜예요. 그러면 그 할례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새 언약 속에서 세례와 연결됩니다. 이에 유의할 것은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할례를 표징으로 나타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례를 통해 그 표징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그릇된 주장처럼 세례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목사는 세례 대상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만일 거듭난 사람이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며 세례의 표징을 베푸는 것이, 한편 아직 자기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어린아이의 경우 주의 언약의 공동체에 있을 때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로 증거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그가 이 언약의 가족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자신이 교회에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그 결정이 될 때까지 그는 적어도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은혜의 언약의 테리토리에, 그 영역 안에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보호를 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주의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면 그날 받은 신령한 은혜 때문에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접하지 않았을 텐데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음란한 것을 접하게 되면서 타락한 인간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유아 세례까지도 베풀 정도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정말 간절한 소원들이 표현되는 것이, 즉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표징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아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아세를 했다고 하여 카톨릭의 주장처럼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은혜의 공동체에서 자라나며 복음을 매일 접하고 천국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자비가 임하고 있다고 보고 유아세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아는 장성하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확증된 후 입교를 받게 되는 것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영적인 할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즉 할례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의 변화예요. 회개와 함께 나타나는 거듭남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단 말씀이, 새로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임하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도다. 즉 할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며 죽은 것이며 또한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죄는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며 그 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 매일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아름다움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인데 숫자 8은 새 출발이에요. 새 사람이, 새로운 시대예요. 그것이 8이 갖고 있는 의미. 그래서 이 장막절 보면 7일 지나고 마지막 8일째 성령의 기름 같은 것들의 역사들이 있어요. 새 출발이에요. 8은 새 출발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흑가 붙은 사람들이, 즉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됩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씨로 오실 메시아가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늘의 생명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세상과 마귀와 내 속의 죄성을 이길 수 있고 더욱 힘차게 한량없이 누구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옛사람 야곱처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주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자고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되어질 수 없는 것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성화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좀 되는 듯하면 교만해지고 더 패망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극치입니다. 극치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존재로 오시는 것과 영원히 시간의 피조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능력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율법을 능히 넘어서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계속 깊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말씀. 복음 있는 교회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각자가 계속 함께, 여러분 함께 공동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은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크게 변화될 수 있어요. 거룩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고 120명밖에 안 되는 그룹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분명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서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교회를, 많은 복음을 잃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뜻을 알릴 수 있는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 모두가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힘입고 성령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치는 광야의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소리는 생명이 되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영원한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선포된 복음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죽은 자는 살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덜 닮은 자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항상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주께서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